네. 오늘 제가 그 호주교회 그 목사님, 새로 오신 목사님이 임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직을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배가 굉장히 늦게 끝나요. 그래서, 11시가 넘고 11시 한 20분이 됐는데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까지 하더라고요. 오늘 성찬식을 호주교회에서 처음 했습니다. 했는데 참 굉장히 성경적인 그 성찬식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그 성경적인 모습의 성찬식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이 리포머드 처치가 종교 개혁의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오는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그 리포머드 처치는 그 많은 그 교단들이 그 리포머드 처치, 그러니까 종교 개혁의 그 모든 것들 형태를 잊어버렸는데, 이 리포머드 처치는 지금도 그 형태를 굉장히 많이 유지하고 있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함께 그 공유하고 사용하겠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나이팅 처치 같은 데 빌려 쓰고 그런 데를 보면, 유나이팅 처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신 것처럼 WCC 운동으로 거기를 하고 뭐 어디든지 다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런 교회를 빌려 쓰지 않고 이렇게 정말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한다는 건 참 또 하나의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여름이 이제 지나가면서 여름이 지금 다가와서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이 호주는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죠. 한 해가 마무리되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좀 잘했던 게 뭔가, 아니면 내가 좀 잘못했던 게 뭔가, 이걸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죠. 과거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과거니까, 지나갔으니까 생각할 것 없지 하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들이 지나온 그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잘했던 게 뭔가, 잘못된 점이 뭔가, 이것들을 좀 생각하고 그것에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다면 더 나은 미래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더 좀 잘했던 것과 잘했던 점과 잘못된 점을, 그 차이가 어떻게 해서 그게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뭐든지 잘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잘할 수가 없어요. 되돌아보면 참 실패한 것도 많고 잘해서 이룬 것도 많지만 실패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룬 것과 성공했던 것, 잘했던 것과 잘못했던 것, 이 차이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까요? 이게 무엇 때문에 이 차이가 날까요? 아마도 바른 판단과 판단과 선택의 문제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뭔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서 그 판단이 옳은지 옳지 않는지 판단을 해서 선택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확실하게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걸 해야만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 참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를 막 열심히 한 분도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막 깊이 묵상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모든 방법들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뜻은. 현재 나에게 지금 딱 닥쳐온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현재 나에게 펼쳐지는 그 자체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걸 버리는 거예요. 좋다고 생각하면 그걸 우리는 덥석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현재 딱 그걸 주신, 현재 나에게 앞에 딱 나타난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좋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있을 것 같은데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모두 맡기고 그 선택한 것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걸 잘 관리해서 이게 힘들지만 이걸 관리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면서 보면 무엇 때문에 우리의 잘못과 잘됨이 결정되는지는 판단과 선택이라는 거죠. 이 판단과 선택을 잘 해야만 우리의 미래가 참 아름답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30년 전에 여러분 기억나는 아주 유명한 한국의 광고가 있습니다. LG에서 했던 광고입니다. LG전자에서. 그때는 LG라고 하지 않고 골드스타라고 그랬죠. 골드스타라고 그랬는데 30년 전에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그런 광고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게 참 얼마나 리얼하게 우리 속에 남아있는지 지금도 제가 그걸 외우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제 자란 우리 청년들은, 이제 젊은 청년들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30살, 아니, 한 40살 정도 되는 분들은 이상은 기억할 겁니다. 아, 기억해요? 아, 그렇죠. 우리 자매님은 기억하죠. 네, 근데 우리 자매님은 그런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기억을 해요? 네. 근데 이 순간의 선택, 전자는 10년에 좌우한지 몰라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한 번의 그 선택은 영혼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굉장히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하기 전에 선택하기 위해서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리스도인의 판단과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대충 보면 지금 두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피하라 동사가 나오고 하나는 멀리하라 이 동사가 나옵니다. 피할 것이 무엇인지, 멀리할 것이 무엇인지, 가깝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접촉해야 될 게 뭔지를 우리는 잘 판단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판단력을 성경의 용어는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는 판단을 잘하라 그러지만 우리 성경적인 용어는 분별력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선택이 올바르게 선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분별해야 될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별해야 될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하나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며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시라. 저기 보면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저 말씀을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일꾼들, 제 밑에 게 지금 거기 해당돼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합니다.
참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이걸 로마서에서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는 이걸 은사를 쭉 말씀하는데 은사 중에서 영을 분별함을 여기 은사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목사라든지 또 우리 성도들은 영의 분별함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제 영을 분별, 은사라는 것은 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특별하게 영을 분별한 분이 그걸 분별해서 다른 지체들에게 그걸 얘기를 해주고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그 분별해야 될 것은 하나는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이 참다운 하나님에 속한 성령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악한 영이 가장을 해서 마치 성령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분별해야만 성령님이 하시는 그 영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와 지금 세계적으로 엄청난 교회 그 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나게 지금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막 금가루가 나온다 하고 말이죠. 쓰러지고 말이죠. 막 거기서 말이죠. 뭔가 막 보인다 그러고 치유가 일어난다 그러고 말이죠. 이렇게 막 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분별하는 이유, 그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해야 될 것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 시작. 이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지금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인 게 아니라 보이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분별이 하기 위해서는, 이 분별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말씀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면 진정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면 이 세상의 악과 선을 분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뭐냐 물어보세요.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뭘까를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판단력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된다면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뜻은 버리고 오직 내 뜻을 위해서 선택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손해볼 것 같은 그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면 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면 그걸로 우리는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걸 분별하고 선택하려고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이 참 분별력을 좀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분별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건 제가 안 적어드렸나? 예. 거기 보면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성경에 능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능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판단력이 섭니다. 1차적으로는 판단력이 서요. 그래서 선택의 초이스를 이제 우리가 갈등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초이스할 때 상당한 갈등을 느낍니다. 여기서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선택을 초이스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베이비 크리스천, 매추얼 크리스천이 아닌 베이비 크리스천들은 이 선택을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뜻에 맞추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아직도 미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이걸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선택하는 게, 늘상 선택하는 거 하면 리스트로 한번 적어보세요. 선택할 때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는가, 그 한번 쭉 보세요. 보셔서 그걸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거기서 내가 선택하는 게 그 하나님 뜻과는 무관하다면, 무관한 것을 선택했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주위에서 저 사람 대단한 크리스천이냐 해도 그분은 대단한 크리스천이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분은 베이비 크리스천입니다. 그분들은 실수도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일을 한 것 같은데 다른 데서 욕을 많이 먹어요. 그런데 내가 선택했던 것 쭉 리스트 중에 정말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선택했다, 이 리스트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쌓인다면 그분은 매추얼 크리스천입니다. 성숙한 크리스천.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뭘 하는가,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매추얼 크리스천과 베이비 크리스천이 거기서 결정된다고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목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뭘 이렇게 막 결정하려고 막 갈등하고 막 이런 거 보잖아요. 또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막 이런 갈등들 많아요. 그 기도하면서 이제 봐요. 저분이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저분이 어떻게 선택할까?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깊이 그분의 선택을 바라봅니다. 그분들의 선택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역시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분은 조금 더 성장돼야 돼요. 더 많이 성장돼야 할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걸 놓고 또 다른 기도 제목을 또 잡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더 성장돼야 돼요. 많이 성장돼야 될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이분은 말씀으로 잘 다스려 주셔서 정말 잘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늘 기쁨이 넘치는, 그 고통 속에서 감사하는,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는,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찾는 그런 분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능숙한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택할 때, 판단을 하고 선택할 때 이 말씀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결단력을 결여시킵니다. 말씀이 풍성한 분들은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결단의 순간에 말씀으로 강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힘들고
이 길이 정말 처참할지라도 그걸 결단하게 만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우리 안에는 다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이제 우리 그때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판단하고 결단하고 선택, 초이스하는 이런 것들이 미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 없이도 성령님께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얼마든지 우리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 성령님이신데 각자의 심령에 우리를 지도하시고 여러 길을 인도하시고 뭐 결단하게 만드시고 뭘 다 이렇게 안내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귀한 바이블을 주셨다고요. 이 스크립처를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걸 그냥 우리가 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그 나그네 길, 험한 이 나그네 길을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과장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아주 못된 그런 일꾼들이 의의 일꾼처럼 가장해서 우리를 막 휩쓸려고 할 때 이 말씀의 판단으로 그걸 분별하고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항상 제가 강조하듯이 기도도 제대로 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전도도 제대로 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봉사도 제대로 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뭐든지 하면은 자기 열심이 되고 자기를 위한 기도가 되고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부지런히 사모하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마음에 담아두는 말씀에 능통한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딜 가도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돌려드리는 그런 여러분들과 가정과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이런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 이런 하나님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분별하고 선택하라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어리석은 변론과 또 족보 이야기, 분쟁, 또 율법의 다툼, 이런 것들은 잘 분별해라는 것이죠. 여기서 어리석은 변론이 뭘까요? 어리석은 변론이라는 게 뭘까요? 이것은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진리 말씀과는 관계없이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소모하는 그런 논쟁을 얘기합니다. 그런 논쟁 많이 하잖아요. 우리 보면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이 옳으니 안 옳으니 이런 진리 싸움이 아니라 뭐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뭐 정치 얘기 말이죠. 뭐 누가 옳다, 박근혜가 옳다, 문재인이 옳다, 이런 싸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 가지고 변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가. 족보 얘기는 뭘까요? 족보 얘기는 자신의 어떤 가문을 아름답게 미화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 족보 얘기가, 대표적인 족보 얘기가 뭔지 아세요? 단군 신화입니다. 단군 신화. 그래서 그 단군 신화를 통해서 우리는 단일민족이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 패밀리 루트를 쭉 따라가 보면요, 우리 단일민족 아니에요. 섞이고 막 섞였어요. 랭귀지 추리도 봐도 말이죠,
제가 여기 신학교 엠마우스 바이블 칼리지에서 공부할 때 신학교 도서관에서 이제 청소를 하고 제가 좀 장학금도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신학교 도서관에서 청소를 하는데 좋은 걸 한번 발견했어요. 랭귀지 추리예요. 뭐 어느 그 패밀리 추리 있는 것처럼 랭귀지 추리가 있어요. 그래서 쭉 봤어요. 봤더니 우리 한글이 순수하게 세종대왕이 순수하게 창제한 거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한글이 인도에서도 왔고, 인도 랭귀지도 사용했고요. 중국 언어도 약간 사용했고요. 몽고 언어도 사용했고, 여러 가지 언어가 믹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공부했던 그 인도 친구, BJ라고 있어요. 인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인도 친구가 어느 날 이렇게 딱 얘기해요. 뭘 얘기해요?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영어로, 이게 미닝이 이거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많잖아요, 그게. 세계에 이렇게 많이 다니신 분들은 그 부족들 사이에서도 쓰는 언어가 우리 한국말하고 비슷한 게 굉장히 많다고 성경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이렇게 우리 당군 신화 같은 경우도 우리 막 그냥 미화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걸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된 거 아니에요. 근데 당군 신화를 다 해서 말이죠. 막 곰과 호랑이가 마늘 먹고 어쩌고 막 해가지고 말이죠. 그런 것들이 다 족보 얘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좀 적게 들어가면 가정의 족보도 그런 게 많습니다. 박업거스라든지 기말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그 족보 얘기 가지고 우리 가문이 이렇다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문이 뭐 중요하죠.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 믿은 그 자체로 우리는 멋진 가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예수님이 그 주인이시고 머리 되시고 모두가 우리는 예수 안에서 멋진 가문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라고 그러잖아요. 멋진 가문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시한 혈통적인 가문 가지고 말이죠. 야, 우리가 더 낫다. 너희보다 낫다. 저 가문은 형편없으니까 저 가문은 결혼하지 말라.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가정이면 정말 그 가정의 가문이 형편없어도 결혼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놀랍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엄청난 증명을 보고 있어요. 가문 좋은 사람 치고 예수 안 믿고 오는 사람 치고 그 사람들이 잘된 사람들, 하나님 영광을 빚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변론을 피해야 됩니다. 그런 걸 딱 어떤 그런 상황이 오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이것은 아니구나. 같이 합세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아니라고, 그것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좋은 건설적인 얘기를 하고 우리 삶을 어떻게 해나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족보가 막 이렇다 그러면 우리 족보는 이랬어, 이 얘기 아니에요. 여기는 뭐 논쟁과 율법의 다툼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율법의 다툼은 어떤 건 줄 아세요?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은 해야 되고 이 다툼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약하기 때문에 그 다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율법에 그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계명에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논쟁은 당신 왜 이랬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 그런 논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걸 잘 판단하고 그걸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9절 11절에 보세요. 9절 11절에는 어떤 걸 분별하라 그럽니까? 이단을 분별하라.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단에 대해서 쉽게 정죄해서도 안 되지만 어떤 사람은 쉽게 정죄해서 이단으로 정죄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단을 방관하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체들이 큰 상처를 입게 돼요. 혼란스러워해요.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가 와야 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을 잘 분별하라는 거죠. 자, 먼저 이제 그 보면은 한번 보세요. 9절 10절 한번 보세요. 9절 10절 보면은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의 얘기를 했죠. 10절에서 11절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하고 후에 멀리하라. 이단에 속했다고 해서 저 사람 이단이다 그러면 그냥 한 단칼에 끊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생명을 구원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한두 번 훈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보면 그 훈계가 잘 안 먹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의 역사로 훈계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훈계를 하는 겁니다. 훈계를 해요. 그래서 그 훈계를 받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멀리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보면은 이단은 멀리 하라 그러고 논쟁하고 또 변론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피하라 그럽니다. 논쟁하고 또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들이 무익하고 아무것도 헛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단을 멀리하라는 것은 왜 이단 멀리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부패해서 스스로 정죄, 자기 스스로가 죄를 짊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진 상태에서 계속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결론을 맺으면 이렇습니다. 피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멀리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피하라는 것은 우리 가까이 있으면서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어차피 함께 하는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멀리하라는 것은 아예 한두 번 훈계해서 안 됐을 때는 아예 접촉할 수 없을 만큼 떨어져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잘 분별해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한국이가 이단 한국 기독교 이단 정보 연합회에서 그 한국에 이단이 얼마나 있을까 그걸 조사를 했는데 약 137개의 이단이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제 우리 잘 영적으로 분별이 있고 성경 말씀 좀 잘 아는 분들은 한번 딱 어떤 사람이든지 얘기해 보잖아요. 하면은 저 사람 냄새가 나요, 사실. 좀 더 이 사람 좀 이상하다 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거든요. 더 같이 얘기해보면 좀 더 다른 얘기를 더 꺼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계통의 이단이다 이게 어느 정도 나옵니다. 네, 그것도 모르는 분들이 이제 또 많죠. 그래서 이단에 많이 빠지죠. 심지어는 사역자들도 이단에 막 빠지잖아요. 그냥 신사도 운동이 막 좋다 그러니까 막 뜨겁고 그러니까 거기에 막 빠지잖아요. 사실 우리는 분별력 하나로 우리 영적 상태는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에서 잘 분별을 하고 다툼이나 이런 육적인 그 일들을 멀리하면 여러분들 자신이 잘
잘 세워집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잘 세워지고, 그렇게 잘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 잘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잘 결정하셔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한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은 참 혼란스럽고 혼동스럽습니다.